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저는 오늘 욥기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몸과 마음과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13년간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마음속에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영이 올바르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되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또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또 아프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와 이 아픔이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모르는 것 같이 침묵하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시간의 성도들의 시간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아픔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성도들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빨리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빨리 오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치료하시지 않은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오라비가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있는 집과 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한 30-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면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가시지 않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통 속에 있다가 오라비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흘이 지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오셔서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위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한 상황과 그런 모습에 있을 때 왜 바로 오셔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10시 25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30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씩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영어로는 타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임하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4시간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내 인생의 개입이 되어지는 그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내게 결정적으로 은혜를 주는 시간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시간이 치료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위로가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을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특별한 시간이 모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하면서 급하게 막으시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그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 안에 결단을 해서 내가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리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는 소년의 나이에 그 앞에 나가셨던 그 시간이 그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있어서 특별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그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었고 그는 100년 정도 가까이 방주를 지어간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담메색 거리를 걷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1초의 그 순간이 그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그에게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특별하게 어떤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내 삶이 주님 앞에 헌신하시도록 나아가며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때는 언제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신 뒤에 싸매시고 상하게 하신 뒤에 고쳐주신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있을 때 한국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그 속담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준다. 상처를 주시고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고 다시 고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신다면은 그 시간은 카이로스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사람에게 고통으로 다가가고 아픔으로 다가가고 왜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 민족에도 가정들에게도 개인들에게도 왜 하나님은 본문과 말씀과 같이 왜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픔을 주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이 임했다면 그 고통의 과정이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는 과정이고, 고통의 과정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이고, 그 고통의 시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아픈 순간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픔을 주시고 찾아가지만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아픔의 끝은 무엇입니까? 싸매신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하고 끝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치료가 완성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변하는 그 완성보다도 주시고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과 왜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환경과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연단의 과정, 고통을 주는 것도 있어요. 저의 삶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으로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기도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제 안에서 제거해 주시는데 제 인생에 잊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2박 3일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서울까지 오는 고속버스를 타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홀로 왜 이렇게 나는 신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나? 엄청나게 5시간 동안 저는 고속버스 안에서 너무나 많이 울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사람이 미웠고 환경도 미웠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었습니다. 신학을 포기하고 싶을 것만큼 그런 아픔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나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이 과정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과거의 아픔을 기억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고,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 줄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정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만약에 그때 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암송했다든가 알았더라면 나는 긴 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내 스스로 힘들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내가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고통의 연단의 시간을 오래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슬픔의 시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도 사람도 그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환경과 그 사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배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내게서 피해갔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 여기서 옆으로 바나나키까지 이렇게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소원이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감당할 것만 주신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연단 과정이 있고 우리 가정의 연단 과정이 있고 내 개인의 연단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당할 것만 주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확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 나는 오직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 이런 소망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연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막혔다 할지라도 뚫린 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동서남북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다 해결해 주시기보다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 만약에 동쪽이면 동쪽, 어떤 때는 서쪽이면 서쪽, 어떤 때는 사람의 문제,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만,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만, 어떤 때는 마음의 문제만 다 해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특별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5년의 11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패밀리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때로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는 오늘까지 여기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편안한 길을 해주면 값으로 했으면 되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최초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영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속에 누가 이렇게 침투했습니까? 사탄이 침투를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올인했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탄을 향해서도 약간 열려 있었고 그들은 이제는 고통과 힘든 아픔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열려 있고 일해야 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그들이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그 맨 처음에 지었던 아담이 지었던 그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100% 올인을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와와 같이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고 유다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향하여 마음을 가고 이렇게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아가서 데마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복음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죄성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오기를 원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그 죄성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품에 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당근이고 때로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근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위로 올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만 가지고 앉을 때가 있어요. 왜? 당근을 줘서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주는데 그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베드로를 들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표적들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24시간을 오래 했던 베드로와 11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는데 그들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3년 반 동안에는 고기를 안 잡아도 예수님 때문에 다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없고 나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가 고기를 열심히 밤새도록 잡았어요. 근데 날이 새어갈 즈음에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초저녁에 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좀 잡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어차피 새벽에 바베큐를 할 거니까 생선 바베큐를 할 거니까 그 밤새도록 바베큐를 하면서 먹으면서 이게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밤새도록 그 추위에 떨며 밤새도록 힘들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을까? 이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몇 년 동안 열심히 뭘 해도 어떻게 합니까? 회복도 안 되고 뭔가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뭔가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명이 없는 것 같고 뭔가가 내가 믿음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부담들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있었던 것 같이 제 인생에도 밤새도록 있었던 것이 있어. 요셉이 13년 동안 그런 고통 속에서 연단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저도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연단과 아픔 속에서 인생에 있었던 모습들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많은 내 과거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힘들 때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정말 내가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은 보고만 계시며 서 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까? 라는 이 아픔의 마음들을 저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베드로와 같이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체의 날이 동이 틀 무렵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다라는 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몰라보았어요? 그때도 몰랐어요. 분명히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근데 그들이 막 지쳐있을 때 지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를 많이 잡으리라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 K-컬처, K 음식들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김치를 담고 김치를 먹은 것이 어떤 이는 70년, 80년, 50년, 60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떤 학생이 한국에 가가지고 김치도 먹고 김치 담그는 체험을 했어요. 한번 탁 체험하고 김치 담는 법을 배워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는 그렇게 담은 맛이 없어요. 내가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나는 7, 80년을 김치를 먹었고 나는 수십 년 동안 김치를 담근 전문가다. 너를 한 번 체험하고 그 한 번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김치가 맛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평생을 했고 나는 무김치, 배추김치, 이런 김치를 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부입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방금도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못 잡고 일어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렸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와 그의 사람들이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던지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물을 잡아갈 때 묵직하게 손맛을 느낀 거예요. 고기들이 막 튀고 움직이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수 있었을까? 여기에 오늘 본문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슬픔을 주셨다가 싸매십니다. 또 상하게 하셨다가 고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계셨지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에 힘을 빼는 거예요. 만약에 초저녁에 누군가 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베드로가 이랬을지 모릅니다. 나는 3년 반 빼고는 평생 동안 고기를 잡은 어부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고기가 어느 때에 뭐가 오고 어디에 있는 거 나는 전문가다. 그런데 너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나에게 얘기하느냐 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옥에서 천국을 가 하고 알려줘도 그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쳐있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야. 다시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얘기할 때 그들은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너무 힘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마음에 힘이 빠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아가 부인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빼도록
밤새도록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누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고난과 연단 속에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시간이요? 우리 마음의 힘을 빼는 시간.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고 항복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무엇이 있어요?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마음의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몸의 힘도 다 빠져야 돼요. 내 생각의 힘도 다 빠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말을 듣고 이에 던졌다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지만 던져서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원인을 모르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결과가 뭐였더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임하는 그 인생, 그 시간이 되었더라. 원인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로마 병사의 말을 듣고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하필이면 나인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왜 져야 하는지, 내 인생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는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의 자녀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알렉산더와 루포로서 위대한 인물로서 헌신하게 되었고 그 시몬의 와이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는 나의 어머니라 하면서 바울과의 인간관계를 맺으며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몬은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힘들고 고통 속에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걸어가는 그 주님의 그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 평생에 그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던 원인을 몰랐지만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축복이어서 그것이 그의 평생의 감사가 되었고 평생의 그의 삶의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원인을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의 힘을 빼는 시간이 밤새도록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약속의 아들을 준다라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힘 빼는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75세에 들었고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1초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 환경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는 물질의 어려움,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개인적으로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믿는다면은 노아와 같이 거의 100여 년 동안 열심히 그가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었다.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추격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요나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록 고래를 예비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요나와 같이, 때로는 사울과 같이 어떤 1초,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긴 시간, 롱타임이 우리에게 힘을 빼는 시간이 우리는 지금의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 시간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회복되고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내고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빼면, 빨리 빼면 뺄수록 연단도 짧아집니다. 힘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길수록 우리의 연단은 길어집니다. 요셉은 자기의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사람들은 악을 행해서 그 사람을 코너에 몰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바꾸시면서 요셉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오셨다라는 거. 환경이, 사람들이, 미국의 사회가 어떤 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해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우리의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영적인 악한 영이 우리의 교회를 해하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의 조국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연단을 당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시키셨다, 돌이키셨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주셨다가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연단을 주시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바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는 자기의 힘을 빼는 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던, 자기 지식을 의지했던 그 시간, 그런 과정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았습니다. 자기 의지로 했을 때는 안 됐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의지로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을 당했던 아브라함에게, 또한 요셉에게, 모든 믿음 삶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명철, 내 지식을 살지 말고 내 힘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신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교회를 지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가문과 이 나라의 민족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12월 한 달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내게 결정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과정과 결론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 마음의 힘, 때로는 내 지식의 힘, 때로는 내 건강의 힘, 그 모든 것을 빼야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밤새도록 힘을 빼고 사울은 순 1초 그 순간에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이 걸렸고 요셉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힘을 빼도록 내게 찾아오셨다라면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뜻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족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주님은 옆에서 베드로의 힘든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시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고 계십니까? 이제까지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던 나의 마음의 힘들을 나의 지식의 힘을 내가 가진 모든 힘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악한 영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계십니다. 요셉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다시 부흥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다시 회복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5년의 12월의 삶을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욥의 권병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오늘 우리의 권경을 돌이키시옵소서. 가정에 또한 개인의 교회의 권경을 하나님 돌이키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이전보다도 갑절이나 모든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부흥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히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다시 오지 않는 시간 2025년 11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이제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의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밟고 싶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른편이었지만 우리들에게도 오른편이라고 하면 우리도 오른편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을지 우리에게도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른편 우리에게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며 사람에게 복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그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인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이삭과 같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의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의 맡겨진 인생을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있고 힘든 자에게 아버지를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고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고난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되도록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